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와중에서 정말 절정의 이런 주님의 사역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 12명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께 나왔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원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8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단어와 13절에 제자들이 나왔다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엘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엘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왔다, 사람을 궁금히 여기고 뭔가 좀 구경하는 의미도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나옴을 나타내는 단어가 엘돈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13절에서 12제자들이 나왔다 할 때 이 나옴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펠돈입니다. 이 아펠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펠돈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떠나서 나오는 것, 이걸 의미할 때 아펠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2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주님이 동시에 한 번에 12명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각자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개인적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지금 산으로 한 번에 모으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고기잡이를 마치고 또 내일의 고기잡이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물을 잘 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직에 있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그 당시 세무서 직원은 엄청나게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또 아니면 예수를 단순히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의 있는 위치를 다 떠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아펠돈이라는 단어와 엘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님께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7절에서 12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즉 마비가 있어서 그 손으로는 물건도 들 수 없고 그냥 마비되어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되어진 정파인 헤롯당과 결탁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그 마을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부근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원근 각지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셨으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온 것은 뭐 그리려니 할 수 있지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이유는 하나겠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도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지지 아니할까, 뭐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께 나왔을 겁니다. 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치유의 기적도 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으니까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자의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고침받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끌고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왔을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가 행했던 모든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유명한 정치인들 한번 만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셀카라도 한번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이제 모였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 모인 많은 무리들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결국 그들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당연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우리에게는 다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의하면 이 자리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로서 또 다른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유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경험했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이 좋아졌든지 간에 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던 그 어떤 요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고 마음이 불안이 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고 뭐 이런 가지가지의 경험들을 우리는 크고 작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어찌 예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축복,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문제의 해결,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변화되어진 귀한 것들, 이게 우리는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 힘들게 갔는데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참 해결되어져서 요즘은 너무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문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잖아. 야, 너 언제 한번 외식할 일이 있으면 그 식당 한번 가봐. 아,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또 문제 해결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요 사람 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전해줄 거잖아요. 왜? 자기의 경험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인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 그때 누가 나에게 자기도 이런 일을 당해서 어려웠는데 자기가 그냥 교회 나가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요즘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그 말이 탁 불현듯 생각이 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아,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듣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들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 세 번째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이 간절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밀치게 되잖아요. 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져야 되니까. 그래야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또 자리를 이제 옮기시게 되죠. 그래서 배를 이제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의 그 복음이 막힐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외쳐라. 너희들이 외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잠잠하면 내가 저 돌멩이를 통해서도 외치게 할 것이다. 선지자가 올바른 길을 외쳐야 되는데 안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가 타고 그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그제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오늘의 세례 요한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힘을 쏟는 거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된 자리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우리가 어디에 가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 뭐냐? 바로 믿음의 열쇠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갈릴리에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많은 사람을 만났던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불렀던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명단이 오늘 본문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다르잖아요. 아까 엘돈, 아펠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나온 건데, 오늘 이 12명의 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의 원하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예배마다 나오는 우리의 나옴이 여러분 엘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펠돔의 나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부르심과 세우심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불렀다는 말은 소명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우신다는 말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속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저는 3개월 기도하면서 마침내 제가 성탄절 예배 때 서원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때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를 소명하셨잖아요. 우리는 소명에 응답했고 우리에게 세우시는 이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와 동행하라는 거죠. 예수와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영적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부지런하려면 주일 낮에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더 특별하려면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제는 자주 만날수록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주 만나야, 매일 만나면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설령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것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 두 번째의 부름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보내사, 이 말은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생각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걸 진정한 보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선지자 요나여도, 그래서 복음을 전했었어도 주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방향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거 불순종이다. 그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어떤 주장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요,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범사가 잘되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이게 기도의 내용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안부 전화할 때도 야, 지난주 교회 잘 갔어?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지, 뭐 밥은 안 굶고 잘 먹어? 사람은 다 먹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난주에 교회 잘 다녀왔어? 이거부터 물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 우리가 이걸 거창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것, 그것도 물론 귀신 들림이죠. 뭐 여기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나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거든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게 성령이시겠어요? 마귀가 불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귀가 내 안에 불어넣는 마음을 내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가지의 좋지 못한 욕심들, 생각들, 마음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내 마음에 담고 살면요, 우리 삶이 평안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몰려오는 악한 마귀의 계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악한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요, 여러분이 바로바로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깊이 교제하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잘 우리의 신앙이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려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런 것들을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내어야 될 좋은 소문입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손 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